자, 마니푸라 차크라 계속 이어갑니다. 마니푸라, 마니는 보석을 얘기하고 프라는 도시를 의미하는데요. 배꼽 뒤쪽 척추에 위치한다. 배꼽 만져보실까요? 배꼽 보시고 그 뒤쪽, 그러니까 척추에 위치하고요. 그래서 마니, M-A-N-I는 보석을 의미하고 뿌라, P-U-R-A는 도시를 의미한다. 거기다 차크라는 소용돌이 치는 에너지, 그러니까 보석 도시가 소용돌이 치는 곳이에요. 보석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마니프라는 보석의 도시를 의미한다. 그것은 불의 센터로 보석처럼 반짝이고 생명력과 에너지로 빛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다. 이 차크라는 10개의 꽃잎을 가진 밝은 노란색 연꽃으로 묘사된다. 연꽃 내부에 불원소, 아그니 따뚜와, 아그니는 보통 소화력과도 연결된다고 보고 배출과도 연결된다고 봐서 불은 활성화된 부분을 얘기하죠. 그래서 아그니 따뚜와의 얀트라인 불처럼 빨간 삼각형이 있고 씨앗 만트라는 RAM, 혀를 목구멍 안쪽으로 넣어보세요. 람이다. 마니풀의 탈 것으로 역할하고 있는 동물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에너지의 상징인 숫양이다. 마니푸라는 자기 주장과 활력 그리고 우월성의 센터다. 그것은 야망과 의지 그리고 통치하는 능력과 관련된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독재 정치로 나타날 수도 있고 단지 개인적인 힘을 얻는다거나 개인적인 필요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수단으로서 사물과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측면도 있다. 이건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마니푸라가 강하면 마니푸라가 배꼽 뒤쪽이라 그랬으니까 어디냐면요. 여기거든요. 여기요. 여기에 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힘을 한번 줘보세요. 이게 밀려나가면서 명상할 때 이런 자세를 취해요. 그래서 가슴을 이렇게 올리는 분들 있죠. 이렇게 가슴을 막 올려서 아 나는 이렇게 확장한 상태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거는 자만심이거든요. 자부심이요. 자부심은 좋지만 자만심은 좋지 않죠. 그래서 자만심이 있는 상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는 우월해 이러면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이럴 때는 여기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태양신경총은 주로 소화와 음식 대사작용의 생명 과정과 관련되는 센터다. 그것은 단백질의 소화와 흡수에 필요한 효소, 산, 체액을 생성하고 분비하는 위분비샘, 이자샘, 담낭 등의 기능을 지배한다. 마니푸라 차크라는 이러한 활동을 조절하는 정신센터다. 콩팥 부위 신장이죠. 콩팥 부위 위에 있는 부신은 또한 마니푸라와 연결되어 있다. 그 부신이 아주 쬐끄맣거든요. 근데 이 부신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콩팥 위에 있는 아주 그 작은 부위지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위이기도 해요. 그들은 비상사태 혈액 속으로 아드레날린을 분비한다. 이것은 마음을 예민하고 조심성 있게 하며 심장 박동을 더 빠르게 하고 호흡수를 더 급격하게 하고 모든 생리학적 과정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이게 자율신경 체계죠, 보통. 그래서 호흡수를 더욱 급격하게 하고 심박동을 빠르게 하는 게 이제 교감신경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몸은 그때 보통 공격, 도피 반응이라고 불리는 정상 상태보다 공격하거나 도피할 때는 아주 빠르거나 강렬하게 움직이죠. 그런 수준의 행동을 준비한다. 공격할 땐 이렇게 한다거나 뭐 도망가거나 도피할 때 이렇게 피한다거나 천천히 하진 않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죠? 과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당뇨병, 소화불량과 같은 소화기계의 비활동성과 기능 저하 또는 기능 부전을 겪고 있는 사람은 마니푸라 차크라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소화불량이나 당뇨, 소화기 계통의 비활동성,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집중하라고 해요. 이 부위에서 에너지를 발산시키도록 노력하면 그 기능들이 좋아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태양신경총이 활성화되면 여기 이제 보석이라고 했잖아요. 보석의 도시요. 근데 보통은 뭐라 그러냐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지적 수준이 높아지기도 하고 지혜로워진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센터에 집중하는 동안 빛나는 태양이나 불공을 심상화한다. 불의 에너지를요. 그래서 에너지가 이 부위에서부터 빛의 형태로 발산되고 전신에 두루 스며드는 것을 체험한다. 그러니까 이 태양신경총은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배꼽 바로 뒤쪽이다. 근데
여기 이 마니프라는 지금 배꼽 뒤쪽 척추다 이렇게 딱 집었는데요. 보통 배꼽에서부터 명치 곧 중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거기에 연결된 척추 부위요. 태양신경총을 배꼽 바로 뒤다 얘기하는 거는 조금 많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보통은 배꼽과 명치 사이에 2분의 1 지점으로 볼 수도 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꼽 뒤쪽 척추로 보는 면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행하면서 아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부위를 알 수는 없다 그러고요. 사람마다 크기도 다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무게감도 다르고 앞뒤의 움직임도 다르기 때문에 단정 짓기는 참 어렵습니다. 특히 차크라 같은 경우는요. 마치 그 나디나 경혈, 경락처럼요. 이렇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아나하타 차크라. 심장 높이의 흉골 뒤쪽, 그러니까 심장 왼쪽에서 약간 중심에서 약간 왼쪽에 있죠. 심장이요. 그래서 심장 높이의 흉골의 뒤쪽이다. 그러니까 척추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나하타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때리지 않은을 의미한다. 우주에 나타나는 모든 소리는 진동이나 소리 파장의 형태로 두 개의 대상이 서로 부딪혀서 발생한다. 이거를 요번에 그 물리학과 교수인 카이스트 교수 성함 잊어버렸는데 뭐 파장과 움직임인가 그런 그 물리학 책도 내셨잖아요. 진동과 파장인가 잘 잊어버려가지고. 근데 그 물리학에서 보면 그게 이제 모든 그 물질이 아주 중요한 그리고 근본적인 힘이다 하는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요가를 하거나 불교를 하는 분들은 물리학을 좀 기본적으로 공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김상옥 교수님. 제가 찾아봤어요, 책이요. 아, 잊어버렸네요, 이 유명한 분을. 제가 이분이 강의하시는 거 거의 다 찾아서 듣는데요. 떨림과 울림. 2018년에 나왔습니다. 떨림과 울림. 김상욱 교수님이 맞아요. 예. 그 책 한번 관심 있으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마니푸라 차크라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나하타 정신 소리 그 진동 말씀드리면서 이제 떨림과 울림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장센터는 이 소리가 나타내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뭐냐면 물질 세계를 넘어서 발생하는 최초의 소리, 모든 소리의 근원인 그 소리를 얘기하고요. 그 소리를 아나하드 나다라고 해요. ANAHADNADA 아나하드 나다 정신의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그 불교 심리학 책 있었죠. 불교 심리학 사전에 보면 아자 만트라 있었잖아요. 아자관 그게 이제 생명의 소리의 근본으로 얘기하는데 여기 아나하타 차크라에서는 지금 또 다른 정신의 소리를 얘기를 하고 있죠. 아나하타 차크라에 있는 아나하드 나다라는 게 딴 소리가 있다. 근데 여기에도 아가 들어가는 건 기본적으로 아 하는 소리가 모든 소리의 근본을 이룬다 하는 그 부처님의 말씀과도 연결이 돼서 신기하다 하는 예, 그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아나하드 나다는 만트라는 아니에요. 그냥 이게 정신의 소리로 그냥 알려져 있다. 근원의 소리다. 최초의 소리이고 그냥 그 소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만트라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근데 그 정신의 근본 소리를 얘기할 때 아빠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고 father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거기에서 아빠 할 때도 아가 들어가고 father 할 때도 아가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동해어가 있다는 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무엇인가 아플 때 아 소리를 낸다든지 힘들 때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소리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라든지 정신센터를 이렇게 전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근본적으로 단어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보면 와 이건 정말 본질적으로 다 동서양이 다 통하는 그런 소리구나 하는 걸 볼 때도 있고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어 하는 소리도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신기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심장센터는 이 소리가 나타나는 곳이다. 그것은 내부에 태어나지 않고 죽지 않은 진동으로서의 우주 파동은 요기에 의해서 지각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해진다. 그러니까 우주의 파동, 아 소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옴은
또 우주의 진동음이라고 보니까 아나, 옴 이 소리를 잘 수행에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차크라는 12개의 꽃잎을 가진 파란 연꽃으로 상징화된다. 연꽃의 중앙에 두 삼각형의 결합에 의해 6개의 형을 이루게 된다. 이것의 원소는 바람, 풍이다. 바유다뜨와, 바유가 바람이죠. 바유다뜨와의 얀트라다. 시안 만트라는 얌, YAM, 얌. 집중해 보실까요? 얌. 심장에서 흉곽 쪽으로요. 척추 뒤쪽으로 얌. 이고요. 그리고 탈 것은 민첩함과 연민을 상징하는 재빠른 검은 영향이다. 아나하타 차크라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센터다. 이 차원에서 보편적인 인류애와 관용의 감수성은 발달하기 시작하고 보편적인 인류애와 관용의 감수성이 발달한다. 그럼 이거 어디와 연결될까요? 자해 명상과 연결해서 발달시킬 수 있겠죠. 자해 명상이 보통 인류의 관용 이것과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서 모든 사랑을 채워서 그것이 넘치면 나랑 크게 관계없는 존경할 수 있는 사람에게 넘기고 그리고 가족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나를 지나다니는 나랑 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고 나중에는 원수에게까지 그 사랑을 나누게 되면 지나다닐 때 미생물마저도 나를 돕는다 하는 그 이제 자해 명상의 단계요. 그것도 약간의 차이가 있긴 있더라고요. 뭐 가족이 먼저다 아니다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나의 몸에서 마음에서부터 사랑을 가득 채워서 부정적인 감정을 다 지워내고 가득 채워서 그것을 넘치도록 해서 나눈다. 이게 기본이 되겠죠. 육체적 차원에서 아나하타는 심장과 폐 그리고 순환기계, 호흡기계와 관련된다. 빈혈, 고혈압, 가슴의 두근거림, 폐결핵, 천식, 그리고 기관지염과 같은 질환의 환자는 아사나와 다른 요가적 기법을 실행하는 동안 아나하타에 집중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빈혈, 고혈압, 가슴의 두근거림, 폐결핵, 천식, 기관지 이것과 연결된다고 봤는데요. 아나하타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슴 쪽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뒤로 젖히는 이런 동작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등 뒤에서 깍지 끼고 이렇게 한다거나. 그래서 태양체위를 말씀드린 게 태양체위는 이 스와디스타나라든지 아나하타라든지 마니푸라 다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태양체위를 하셔도 좋아요. 무릎이 약하거나 손목이 약한 분들이 아니면요. 아나하타 차크라에 명상하는 동안 파란 연꽃이나 중앙에 아주 작고 밝은 불꽃이 타고 있는 두 삼각형이 결합한 형태인 파란 육각형을 마음속에 떠올린다. 바람 없는 장소에서의 불꽃처럼 안정되고 깜빡거리지 않는 것을 상징한다. 이것은 세상의 풍파에 방해받지 않는 모든 존재에 내재하는 정신인 지바뜨마, J-I-V-A-T-M-A, 지바뜨마, 즉 개인의 영혼을 상징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나하타까지 했고요. 비슈티, 목으로 왔습니다. 비슈티 차크라. 목구멍에 패인 곳의 뒤쪽, 목구멍 패인 곳의 뒤쪽이에요. 목 뒤쪽에 위치하는 비스타 차크라는, 그러니까 이분은 다 척추 쪽을 중심으로 해서 차크라가 위치한다고 보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목구멍에 패인 곳 뒤쪽, 목 뒤쪽에 위치하는 비슈티 차크라는 정화의 센터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모양을 보시면 비슈티는 여기쯤이죠. 여기요. 그러니까 여기 뒤쪽쯤 해당해요. 자, 거기에 이제 집중해 보실까요? 비슈티라는 말은 정화를 의미하고 접두어 VI는 이것의 질을 높인다. 그것은 16개의 꽃잎으로 된 보라색 연꽃으로 상징화된다. 보라색은 보통 치료의 빛깔이라고 보죠. 연꽃의 중앙에 하늘, 에테르, 공의 원소가 있고 아카시아 따뚜와의 얀트라인 하얀 원이 있으며 시안 만트라는 HAM, 함이다. 해보실까요? 목에 집중하시고 여기서 목 뒤요. 자, 함, 함. 자, 해보시면요. 여기라고 왜 안 하셨는지, 이분이 뒤라고 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한번 집중하고 해보세요.
하면 앞쪽이 울리죠. 몸 전체의 울림보다는 가녀린 하나의 줄기를 느끼는데요. 하면 여기가 울리면서 뒤까지 울려서 한번 해보실까요? 뒤쪽이 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작. 하면 두개골 뒤쪽에서부터 척추를 타고 꼬리뼈 아래까지 쫙 다 울리거든요. 그래서 척추가 전체가 울리면서 그와 연결된 오장육부와 신경들의 자극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명상하시는 분, 생명을 죽이지 않은 음식을 먹은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그래서 이 뒤쪽이에요. 비슈티 차크라에 관련된 동물은 흰 코끼리다. 올바른 이해력과 판단력은 비슈티 차크라를 발달시킨다. 올바른 이해력과 판단력, 이게 중요한데요. 올바른 이해력과 판단력은 부정적인 감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이해라는 건, 올바르다는 거는 정견이거든요. 그러니까 팔정도에서 보면은 정견으로 보고 그러니까 똑바르게 생각해야 되겠죠. 정념이요. 그런 것들과도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올바르다는 건 부정적이지 않으면서 똑바르고 사랑이 가득하고 겸허하며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올바른 이해력이라는 건 내가 아무리 이해해봐도 그를 이해할 수 없어. 걔는 용서가 안 돼. 이거는 올바른 이해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판단력도 아니고요. 올바르다는 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그게 올바르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는 올바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들로 이해하고 판단한다면 내가 볼 때는 이라는 판단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셔도 맞을 것 같아요.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여기서 좋고 나쁜 것 사이에 구별이 없고, 불이 꺼져서 켜겠습니다. 비슈티 차크, 다시 할게요. 자, 여기 옳고 나쁜 것의 사이에 구별이 없고 이랬는데요. 좋고 나쁜 것의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건 성경에도 나오고 불경에도 나오고 내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판단이라는 거는 내가 살아온 경험과 오감으로 겪은 그건데 이 오감을 믿지 말라고 다들 하시고요. 그리고 그 아주 작은 견해로 또 새로운 어떤 전혀 다른 그 부위를 알 수 있냐는 거죠.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를 결정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나쁠 수도 있고요. 지금은 나쁘지만 나중에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연애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은 진짜 죽을 것 같이 좋아요.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사랑은 변한다. 욕망적 사랑은 변한다 하잖아요. 근데 신성한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신성한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욕망적 사랑은 변합니다. 그게 변하면 나중에 그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이게 정말 치명적인 예인 것 같아요. 다른 예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좋다 중에 이런 것도 있죠. 입맛에 맞아서 맛있어서 막 먹어요. 지금은 좋죠. 지금은 나중에 건강에는 나쁘다. 지금은 막 짜서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게을러져서 삶이 발전할 수 없다. 그래서 새벽 명상 꼭 하세요 하는데 안 하고 나중에 나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삶과 함께 흐르도록 허용하는 것과 의지력을 가지고 발생하도록 하는 삶의 이중성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게 한다. 이거는 히말라야 요가에서는 서렌더라고 하고요. 의지력을 갖고 발생하게 한다. 이거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선업은 생겨나도록 하고 생겨나지 않은 선업은 생겨나도록 하고 생겨나지 않은 악업은 만들지 않도록 한다. 이거는 의지를 갖고 발생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악업을 만들지 않게 하는 그 힘을 발생하게 하는 거고 선업을 만들게 하는 그 힘을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이런 의지력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삶이 흐르도록 허용한다. 이거는 서렌더, 그 히말라야 요가뿐 아니라 바가바드 기타에서도 삶이 함께 흐르도록 허용한다는 노력하지 않는다. 그냥 내 안에 있는 신성함이 작용하게 하는다. 이것과도 연결이 돼서 이 두 문장에는 많은 경전에 바가바드 기타나 불경이라든지 히말라야 경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삶의 이중성을 받아들인다.
비슈티 차크라는 후두부의 성대 그리고 갑상선과 부갑상선을 지배한다. 이 갑상선과 부갑상선은 뭐 체중이나 아니면 체온이라든지 마음의 상태라든지 소화 상태라든지 배출 상태라든지 이게 체중부터 시작해서 그 내면 안쪽까지 다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갑상선과 부갑상선 아주 중요하죠. 근데 그게 이제 비슈띠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소리뿐이 아니라 그 모든 에너지와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위의 질환은 이 차크라에 집중함으로써 치료가 될 수 있는데요. 목센타는 암리따, 이거는 암리따라는 건 불사의 신비한 영약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노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불로초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인도에서는 암리따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소마주도 있죠. 그런 것과 연결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신성한 감노가 여기에 있다고 보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 감노가 다 이렇게 소진되면서 노화도 빨리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이래저래 다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맛보게 된다. 이 감노는 빈두 차크라에서 생성되는 달콤한 분비액의 한 종류인데 몸 전체에 더욱 깊이 사용되기 위해 정화되고 처리되어서 비슈띠로 하강한다. 이걸 보통 한의학에서는 옥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막 회진법으로 돌려서 삼켜서 이 비슈띠를 자극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슈띠 차크라에 한의학과 아유르베다와 히말라야와 불경과 바가바드기타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이 비슈띠가 아주 중요한 차크라죠.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센터에 집중하는 동안 감로에 커다란 하얀 물방울을 마음속에 떠올린다. 이거는 한의학과 연결된 게 옥로라고 하는 게 생명과도 직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없이 행복한 흥분된 느낌을 받아들이면서 비슈띠로 하강하는 달콤한 감로의 얼음처럼 차가운 물방울을 체험하도록 노력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자극하시려면 하셔서 삼킨다거나 해서 삼키신다거나 말을 조금 하시면서 깊은 그 호흡을 하신다거나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아근 차크라로 갑니다. 아즈나 차크라 또는 아근 차크라라고 해요. 이게 이제 즈나나 요가라고 하기도 하고 쯔나나 요가라고도 하고 기아나 요가라고 하는 것과도 똑같은 발음의 형태죠. 척추의 정상, 눈썹 중앙 뒤쪽에 위치한다. 그러니까 눈썹 중앙에 위치하지만 그 뒤쪽, 그러니까 중뇌의 소뇌, 대뇌, 소뇌, 중뇌 이렇게 보잖아요. 그 중뇌를 얘기해요. 중뇌에 위치하는 게 아근 차크라다. 이 센터는 제3의 눈, 기아나, 그러니까 즈나나라고도 해요. 기아나 착슈 또는 즈나나 착슈, 그걸 뭐라 그러냐면 지혜의 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트리베니, 세 개의 TRI, 이거를 이제 세 개 이렇게 얘기해요. 3요. 그래서 세 개의 합류점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구루, 차크라, 쉬바의 눈은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여기 구루, 그러니까 쉬바, 그리고 기아나 착슈. 그러니까 이게 뭐 뜨리베니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제3의 눈, 지혜의 눈 해가지고 쉬바는 아까도 나왔지만 또 나오죠. 이 쉬바는 인도에서 생성과 파괴의 신이라고 볼 정도로 아주 큰 위치에 놓고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즈나 갸나를 아주 중요한 부위로 보기도 하는데요. 아근라는 말, 그러니까 아즈나라는 말은 명령을 의미한다. 명상의 더 깊은 상태에서 수행자는 이 차크라를 통해 구루나 신성 또는 더 높은 자아로부터 명령과 안내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보다 더 내면에 집중해서 눈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움직이게 되니까 그 내적인 건 누구나 다 신성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성함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겠죠. 아근 차크라는 태양과 달 또는 적극적인 힘은 핑갈라와 소극적인 힘인 이다로 표현되는 두 개의 꽃잎을 가진 은빛 연꽃으로 표현된다. 이야, 은빛이 빛나는 곳이네요. 이원성을 경험하는 원인이 되는 이러한 두 뿔하나의 흐름은 영적인 힘인 수슌나와 수슌나는 중앙에 흐른다 그랬죠. 척추 중앙에요. 센터에서 모아진다. 그러니까 척추 중앙과 여기에서
모아진다는 거예요. 연꽃의 중앙에 신비한 씨앗인 만트라인 옴, 옴 우주의 진동음이라고 하죠. 그 옴 소리가 있다. 이 차크라의 원소는 마음, 즉 마나스다. 이것은 지혜와 직관을 발달시키는 센터다. 아즈나, 악야가 일깨워질 때 마음은 안정되고 강해지며 완전히 통제된 뿌라나가 획득된다. 생명의 에너지죠. 마음이 안정되고 강해진다. 이게 강해진다는 게 난 강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하고 따뜻하고 모두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공격성이 사라지고 돕고자 하고 그리고 끝없이 나누어도 불안해하지 않고 그래서 누군가 날 미워해도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고 이게 진짜 강한 거죠. 조금만 누군가 공격했을 때 나는 막 소리 지르고 막 공격하고 이게 강한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게 아우 걔는 강하잖아 약한 거예요. 그게 감정이나 욕망에 금방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약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감정적인 사람은 약한 거고 감정적이지 않고 누군가를 항상 포용하고 끌어안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넓고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마음이 안정되고 강해지고 완전히 통제된 뿌라나 그러니까 생명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으니까 젊어집니다. 아즈나 차크라, 악야 차크라가 열린 사람들은 굉장히 젊어 보인다고 해요. 악야는 성인에서는 거의 퇴화돼 버린 송과선. 이게 플라톤은 송과선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인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송과선이 이거는 파충류들 때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그런 부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측면에서 이 부위는 마음과 심령적인 차원의 다리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아기야 차크라는 투시, 투청력, 그러니까 투시에서 보는 거예요. 안쪽까지 보는 거죠. 겉만 보는 게 아니라 무서워. 아기야 차크라 열린 사람 무섭겠는데요. 그러니까 투청력 막 잘 들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말했는데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말이 아닌 그 내면의 말을 기억하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 그때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근데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근데 내면의 그 뜻까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해요. 와 무서운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난 싫어라고 얘기했지만 그 싫어는 왜 싫어가 아닌 더 원해서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아니 괜찮다 오지 마라 바쁠 텐데 우리 그냥 다 알죠. 오라는 소리보다 더 무섭다. 그 소리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아주 섬세하게 안다는 거죠. 그리고 정신 감흥, 이걸 텔레파시. 이때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알아서 그냥 물건을 산다거나 알아서 그 시간에 간다거나 알아서 그걸 돕는다거나 이런 게 생기네요. 이게 어디에 나오죠? 요가 수트라에 수행을 열심히 해서 감정을 이겨나가려고 욕망을 조절하고 하다 보면 이런 텔레파시 같은 그런 초능력의 상태가 나타난다. 근데 그건 초능력이 아니라 원래 누구나 갖고 있었던 능력이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능력에 들어가게 된대요. 생각은 또한 매우 미묘한 에너지의 형태를 갖는다. 악야 차크라가 일깨워질 때 이 센터를 통해 생각의 송신과 수신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이게 안 이루어지면 사실은 제대로 된 소통이 어렵겠네요. 그 내면의 소통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것은 의식의 더 깊고 더 높은 영역 속으로 정신의 문이 열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그 영역의 상태가 굉장히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악야 차크라가 열리겠네요. 악야 차크라를 각성시키면 지성, 기억력, 집중력과 같은 모든 마음의 상태와 능력이 발달한다. 이거 열리게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려면 기본적인 욕망을 조절해야 되죠. 그러면 지성이 높아지고요.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 좋아지니 공부 잘하겠습니다. 악야 차크라에 집중하는 동안 눈썹 중앙에 부르마디아의 점에 집중하게 된다. 여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우리 왜 부처님이 여기에 이렇게 찍혀 있는 그 부위요. 이 센터에서 아주 작은 빛의 점이나 옴의 상징을 심상화하고 내면의 구루에 생각이 머물도록 한다. 내면의 구루, 그러니까 가르친 심성하며 거기에 집중해요. 그걸 아뜨만이라고 하죠. 빈두 비사르가 힌두 브라흐민의 머리카락에 작은 뭉치가 자라고 있는 머리 뒤쪽의 정수리 부분은 빈두라는 점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여기요. 우리 보통 여기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그 부위를 얘기해요. 빈두라는 말은 점 또는 방울을 뜻하고 미사르가는 방울방울 붓다라는 의미가 있다. 이 정신센터는 또한 소마 차크라로 알려져 있다. 소마는 신의 감로, 아까 나왔죠? 암리따 그것과 연결돼서 신성한 그거예요. 얘기한 게 바로 이건데요. 소마란 신의 감로이고 달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빈두 비사르가는 어두운 밤에 아주 작은 초승달로 심상화된다. 그것은 또한 정액의 생산과 관련된다. 정액은 신장이라든지 전립선 쪽에서 나오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빈두, 이 뒤쪽, 머리 뒤쪽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머리에서 정액이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빈두는 나다 아까 얘기했죠. 심성한 소리에 장소이고 이 센터는 거기에 나타나는 심령의 소리에 집중하는 데 활용된다. 브라말이 뿌라나 야마와 샨무키 무드라와 같은 수련에서 빈두에 집중하는 것은 나다의 자각을 발달시키는 데 활용된다. 자, 이거는 한번 보셔도 좋은데요. 브라말이 뿌라나 야마는 페이지 387에 있어요. 한번 가보실까요? 387에 보면 브라말이 뿌라나 야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귓구멍을 막고요. 그래서 이거를 벌소리 호흡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이거는 편안하게 명상 상태로 하고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여기 아기아 차크라, 그러니까 중뇌 쪽이죠. 거기에 숨을 마셨다 내쉬면서 해서 이게 두개골 전체가 이렇게 퍼져 나가게 하는 건데요. 자,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중심 쪽 여기가 이제 자극이 되는데 처음에는 5번에서 10번 정도, 나중에는 30분까지 수행을 한다. 이거 한번 해보셔도 좋아요.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볼 테니까 요거 해보고 오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샴무키 무드라는 444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7개 문을 닫는다예요. 이렇게. 그래서 눈을 가리고 여기 코를 가리고 그 다음에 입 이렇게 닫은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여기 빈두 또는 아갸 여기에 집중해서 아나하타 차크라 부위에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지를 잘 들어라 라고 하거든요. 숨을 마셨다 내쉬면서 눈을 감고요. 이렇게 다시요. 마시고 참았다가 여기로 이제 이걸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마시기가 끝날 때 콧구멍을 닫아라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닫은 상태에서 이 빈두 쪽에 집중해서 이제 그 호흡을 잠깐 참았다가 내리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저는 수업을 진행할 때 이거를 참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잘 드리지 않아요. 숨 참는 게 조금 위험한 분들이 있어서요. 그냥 이렇게 숨을 아까처럼 한 상태에서 마시고